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욕토 가운데 부려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운행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한 영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임한 다음 날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강단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그날따라 마침 새벽 기도에 처음 참석한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이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할머니가 그날 참석하지 않은 권사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단식하면서 말합니다. 시상에 우야노 말세다 말세야. 우야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호들갑을 떠는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글쎄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싱싱한 영감을 달라네. 우야노. 제 사투리를 못해서 살리지 못해요. 근데 그 영감이 아니죠. 그리고 신성한, 이걸 갖다가 신선한, 싱싱한 이렇게 알아들으신 거죠. 이 말이 비슷하니까 할머니 집사님이 그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할 리가 없을 텐데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다면 그런 오해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할머니 마음에 이 시골교회라 여성 목사다라는 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솔직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의심하게 되고 한번 뒤집어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방팔방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불안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믿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의 이야기들이 복잡하고 또 다 진실만은 아닌 세상이 돼버렸어요. 가짜뉴스도 너무나도 많고. 그 가운데 교회가 같이 휘말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광화문에 극우파로 나가신 분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게 아닌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음모론도 펼치고 또 그런 주장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이상하게 보는 시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의 최근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천주교하고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딸이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딸이 그런 말 하더래요. 자기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단 말을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한심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주의를 지키는 천주교, 개신교인데 왜 우리 이런 개신교회들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이 교회,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 바로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 의미와 또 예배에서의 경험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확하게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참아지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시퍼렇게 살아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예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만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예배는 우리가 죽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예배는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것이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내게 가르쳐준 요즘 유행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나에게는 창조주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내가 소개받은 것은 거대한 사업가였다.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여야 되는데 갔더니 엉뚱하게 사업가를 소개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자신을 성공시켜주고 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커다란 어떤 존재의 사업가를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잘못된 거죠. 설교가 잘못된 거고 말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된 예배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은 정확하게 뭘 말합니까? 나를 높여줄 거래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혼합신앙이 나타났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토착신, 그 농업을 주관하는 신인, 그래서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는 신, 그 바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도 만나게 되죠. 이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이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편 바알의 자리에다가 여호와를 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내를 아세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바알이 아세라고 바알이 결국 여호와고 여호와가 결국 바알이 되는 거죠. 결국 아내인 아세라는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들이 광야의 신이 아니라 이제 용도가 폐기됐고 드디어 농업지대에 가면 농업에 맞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신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잘 돼야 되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바알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아세라를 갖다 놓은 겁니다.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나중에 보면 성전에도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잖아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아세라 목상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세라상이 들어와 있었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는.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거래 행위였고 거래의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내 삶에서 신의 영역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수확만 잘 거두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거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그런 식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신령한테 빌었잖아요. 그 신령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말란의 위달이라는 사람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5가지를 얻으면 행복해진다.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아름다움과 돈과 권력과 명성과 섹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루어지면 자기가 행복한 감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교회 안으로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내가 성공하거나 자식이 성공하거나 어떤 부가 더 축적이 되거나 사업이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뭔가 근사한 삶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5가지의 이런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까지는 필요 없고 딱 내가 원하는 거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식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되면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내가 복을 더 받아가지고 강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이 무시 못할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비는 의식이 되고 절체가 돼버린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게 지금 망가져가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절대로 바뀔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더 가지고 더 아름답고 더 권력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무시당하지는 않겠다.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그 생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월급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 말을 따르라고 내가 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본능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뭐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요? 없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드리는 제물과 헌신을 받으셨으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주어야 되고, 결국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죠? 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거래 상대이고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 본질 가운데 우상이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택도 없는 일이 됩니다. 어느 순간 내 힘과 몸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예배 가운데 은밀히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말하지만 그 뒤에 보면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해요. 어느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에 아주 선명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있는 글씨를 조금씩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벽에 쓰인 글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부분을 담쟁이 넝쿨이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담쟁이 넝쿨이 더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지우게 됐어요. 가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담쟁이 넝쿨이 벽을 다 가려가지고 아예 글자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믿는다? 뭐를? 내가 잘 되는 걸 믿는다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가? 예배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가보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순복음교회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성공하고 잘된 것처럼 나에게도 성공을 달라는 거죠. 믿습니다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죠? 내가 죽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과 주장과 나의 계획이 다 죽어버리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그게 선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10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아무리 이게 좋다,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한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른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선한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대가 망가질 때 우리 아프죠. 힘들어요. 그거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선한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 거,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제가 틀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나를 섬기는 것을 포기할 때, 그래서 나를 포기할 때 그 고백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이 그런 거예요. 1절에 보면 시편의 기록자는 아주 뜨거운 여름 날씨에 태양이 장렬하는데 이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내가 갈망한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 이 사람이 펼쳐져 있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3절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10절에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닐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거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인지도 몰라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살아계시는 거 맞냐? 너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 시편의 기록자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처지냐면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못 가요. 이유는 뭐 나라가 망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먼 곳으로 피신하고 도망간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6절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타지에 가 있는데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이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네가 하나님 믿으면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토로하냐면 3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러 갔잖아요. 시편의 노래를 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딨냐? 이제 드디어 나의 마음에도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43편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망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떤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어떤 해석이 아니라 원래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가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그가 갈급해하는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주를 찾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습니다의 원래 그 원어와 이 시 전편에 깔려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구약에서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없는데 그 날이 왔으면, 그 날을 다시 회복했으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그거를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얼마나 당연했겠어요. 습관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드릴 수 있고 그냥 가서 절기되면 사람들이 수없이 올라와서 같이 들어가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때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때에 지금 예배에 대한 갈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존전 앞에 설 수 있기를 내가 그렇게 갈급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에서는 더 정확하게 예배라는 게 드러나요. 이 원어를 감안해서 이 내용을 풀어보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분의 존전에 서며 그분에게 절기에 맞추어 배운 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배운 바가 언제 될 수 있을까. 성전에 예배 나갈 수 없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역설적으로 자신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나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커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망했을 때 그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가 망가지고 자신이 망하고 약해졌을 때 오히려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가 예배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3편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3절 4절 보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전형적으로 예배 가서 자기가 찬양하고 자기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 존전 앞에 서고 싶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바로 그런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놀리고 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이 시편의 기록자가 가장 아파하는 건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예배하고 싶어서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가 예배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예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만나서 나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걸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한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거래 상대로 생각했고 그냥 습관으로 드리던 예배에서 드디어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게 예배라면 그 예배를 어떻게 갈급해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거래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거래를 하고 바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치면 뭘 달라고 할 텐데 이제 바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래도 안 되는데 예배에 나가서 그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돌아온 탕자와 자식같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예배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봉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를 위해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만이라도 안 된다면 단 5분이라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게 예배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알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만 있다면 나는 살 텐데 그래서 그게 예배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외쳐요. 그게 42편의 5절과 11절 43편의 5절이에요. 42편과 43편을 묶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똑같은 후렴구가 3번 42장과 43장에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게 예배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탄식과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예배는 탄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날아오르는 역전의 시간이에요. 거래의 상대가 아니라 내가 모자라도 못나도 나를 만나주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나의 미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곳에서 예배하려고 이 사람이 애써요. 그게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도 예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편의 기자 또 시편의 상황에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죠. 같이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각자 먼 곳에서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시편의 내용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마치 시편의 이 기록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성가들 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되어야 같이 밥 먹으면서 지난 한 주간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 심정이 시편의 기록자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시편의 이 42편, 43편이 우리의 노래가 될 때가 이때입니다. 이제 과거의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믿는다고 달라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반응 하나입니다. 예배를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거죠. 이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알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그분이 얼굴 비추어 주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바로 내가 죽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예배의 감격, 그 기억들, 그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어디에서? 예배에서 그를 만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그 본헤퍼 목사님이란 분이 있죠. 그분이 암살을 하려고 했어요. 히틀러를. 그러다가 이 체포가 돼가지고 36살의 나이에 그 독일이 패망하기 바로 얼마 전에 그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체포된 다음에 이곳저곳으로 이제 감옥 수감 생활을 했는데 뭐 영창에도 있었고 게시타포의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하지만 그 어떤 곳에 있어도 이 목사님이 예배했습니다. 한동안은 부켄발트라는 곳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 여러 나라의 그 전쟁 포로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죄수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헤퍼 목사님은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웠다. 그가 항상 보잘것없는 일에 있어서도 기쁘고 행복스러워 보였다. 그분처럼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신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예배를 드리던 이 목사님이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고서 쉔베르크의 바바리아 마을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1944년, 우리 45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1년 좀 전이죠.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설교와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형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분이 끌려가면서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거였어요. 그 수용소에서 일하는 그 나이 많은 의사 한 사람이 자기 방에 그 열린 문틈으로 통해 가지고 이분의 사형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죄수 옷을 벗기 전에 꿇어앉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 경건하게 올리던 그의 기도와 그의 열성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수복이 벗겨진 후에 다시금 짧게 기도를 올리고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용감하게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인 모습으로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사형수는 사형 날짜를 몰라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가운데 아마 그분이 그 마음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게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죽음의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죠.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잡아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의 능력이 그 목사님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행복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 신약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우물가에 가시죠. 그 낮 12시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른바 정말 너무나도 더운 날씨 아니에요. 태양이 장렬하는 12시에 혼자서만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바로 그녀만큼 인생에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의 인생의 바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바로 그 여성이 인생의 바닥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갑자기 예배로 변경됩니다. 21절부터 2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바로 시편의 기자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예배를 이야기하시는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그냥 우리는 딱 띄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더 이상 남편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남편은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든 의지해보고 사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도 나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바로 주님밖에 없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직 하나님이 소망되는 그 나의 소망의 근원 되심으로 만나는 예배가 바로 생수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끝이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권의 임재가 경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오면 뭘 경험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와서 이곳에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고 그게 유일한 통로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아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겁내고 사람들의 말을 겁내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겁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고아로 살겠다. 그걸 선택하는 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되심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고아로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둘이 있는데도 한국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어릴 때 입양했고 입양했다는 사실을 그 아이에게도 알려줬어요. 난 네 아빠고 이 집에 있는 건 모두 다 네 거다. 근데 그 아이는 집에 온 지 3년이 될 때까지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못합니다. 3년이 지나 어느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묻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또 울었다고 해요. 왜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 수 없었을까? 그때까지 그 아이한테는 그 아저씨가 아빠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나는 너의 아빠고 이 집에 있는 건 다 너 거다.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면 딱 이 모양이 돼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사라지고 또 예배가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는 감격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는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감격을 회복하는 거, 내가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소망을 얻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고 코로나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예배가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라는 사실이 절절히 경험되기 원해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나는 세상에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고아가 아니다. 바로 그 예배를 시편의 기록자도 아는 거예요.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로다. 바로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봐도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주님의 식탁이 펼쳐져 있는 곳이 예배예요. 아버지의 잔치가 벌어진 곳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식탁에 누가 앉았습니까?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 그 시대의 바닥이고 그 시대에서 율법으로 저주받고 사회의 변두리에 있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앉았어요. 그 사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 같은 존재들이 아버지의 식탁에 앉았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찬식이고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모여서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경험하니까 같이 예배하는 거죠.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그 무덤에 모여서 언제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예배하겠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잔치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인 걸 알기 때문에 모이려고 애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증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양영자 그 탁구 선수 있어요. 유명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에 팔목의 통증이 주기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진통제를 맞을 때만 반짝할 뿐이었다. 탁구를 그만두면 괜찮아질 수 있었으나 탁구를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먼저 교회로 향했다. 하나님께 내 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야 집으로 들어갔다. 근데 기도는 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진통제를 계속 맞고 훈련하고 대회에 출전도 했다. 그게 거의 6년 동안의 기간이었다. 그러다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진통제 효과가 없는 상황에 맞들이게 된 것이다. 그때가 1983년 개인 단식 은메달을 딸 즈음이었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세계대회 개인 단식 준우승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전환점이었는데 오히려 테니스 엘보가 내 발목을 꽉 움켜쥔 것이다. 더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단 하나, 신앙이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기도원에서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 물론 이전부터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내 신앙은 무척 막연하고 비상적이었다.
그저 어리고 미숙한 신앙이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기도원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이런 설교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들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전에는 무심히 들었던 말씀이 생생하게 가슴에 들어와 박힌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생생하고 선명하게 내 마음에 전달되었다.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가 확연하게 이해가 되었고 큰 울림으로 다가와 내 마음속 깊이 퍼져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내 마음에 느껴졌고 그분의 사랑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마음이 물결쳤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나처럼 하찮은 사람을 위해 그분이 이런 참혹한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일까?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까? 어린 시절 내 아버지는 언제나 두려운 분이었다. 엄하고 늘 거리감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한다. 예수님의 사랑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 형편없는 죄인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값없이 주어졌다. 그 순간 감동과 감격이 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고 눈물과 콧물이 쉼없이 쏟아졌다. 이 작은 몸뚱이에 그토록 많은 눈물과 콧물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펑펑 울며 마음문을 활짝 열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기쁨과 감격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것 같았다.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끌어안았다. 그때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 달랐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내 마음과 영혼은 행복감으로 충만했고 나는 듯 가벼웠고 나는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셨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 6년 동안 지독한 통증으로 나를 괴롭히던 팔이 순식간에 나은 것이다. 진통제조차 듣지 않던 팔이 멀쩡해졌다. 통증이 더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좋다는 것은 다 해봤었다. 심지어 관절에 좋다는 고양이 삶은 물까지 먹어봤고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이 살았었다. 그래도 낫지 않던 팔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다. 내가 체험한 기적이었다. 1984년도의 일이었다. 이 간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기도원에 가서 드린 그 예배의 순간에 경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게 진짜로 믿어지니까 놀라운 감격이 임하고 그 감격이 임하는 순간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된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바로 예배를 사모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목말라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말라 할 때 능력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뭡니까? 예배를 갈망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편할 때, 게을러질 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 일을 반드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자마다, 목마른 자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마다, 애통하는 자마다 천국이 그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보내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식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잔치의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목마름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비록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록자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를 다시 같이 드릴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비록 같이 하지 못하지만 지금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믿는 자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